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려다가 루디아라는 비단 장수의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여자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나자 바울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문이 열리자 그 문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를 말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일에 열심했고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겼고, 또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섬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그랬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문제가 뭡니까? 다툼과 허용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잘못된 자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툼이나 허용은 교회의 일치를 방해합니다. 교회는 일치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시작 때부터 줄곧 야기되어 왔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 그 다양함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갈등은 더욱 커져서 다툼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맞지 않다.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결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기준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나 중심적인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불편함과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 견고한 성을 가져서 공략하기 힘든 요새를 공략할 때 쓰는 병법이 뭔가 하면 첩자를 보내서 안에서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열이 가장 위험한
적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답을 제시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일치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같이 들리지만 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인사말과 개요를 쓴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수준은 지금 교회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그런 평안과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해야지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교회를 나오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뒤에 복음을 받고 회심한 뒤에 교회로 나오게 되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있고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 다투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던지는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 2장에서 소개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된 구절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바울이 이 구절을 왜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개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고생하고 낮추셨는데 싸우면 되겠냐라는 뉘앙스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제시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와 같이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툰다는 것은, 헛된 영광을 쫓는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며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 빌립보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심하지 않아도 올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여기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고 싶지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온통 세상의 삶과 육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 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특세를 오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기도 카드 제목을 써서 제출하고 그 특세에 참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100장 가까이 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일일이 다 훑어봤습니다. 그 기도 카드에서 아쉬웠던 것은 뭔가 하면 기도 제목이 하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장 중에 5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현재의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결혼, 자녀 학업, 직장, 돈 문제, 이런 것들이 90장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신의 영적 상태, 죄와의 싸움, 그리고 성교와 헌신 같은 기도 제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적인 기도 제목을 단 한 가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이고 세상적인 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점점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는가 하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냐, 그것을 생각하며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기 유명한 절에 가면 그 기와장에다가 하얀 글씨로 소원을 써줍니다. 돈을 내면. 그리고 그 기와장을 담벼락 밑에 전시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당신도 여기 기와장에 소원을 쓰면 혹시 소원 성취될지 아십니까? 라면서 광고하는 겁니다. 돈 내고 거기다가 소원 제목을 써라. 근데 그 기와장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절 아래 있는 세부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구하는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면 그 절간에 있는 기와장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예수 없는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땅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다른 길 없다. 정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부속신앙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을 제시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하는 그런 불편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불안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었다면 영어 성경에 work for salvation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영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하면 work out salvation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주어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두렵고 떨림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오카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신앙이 성숙된 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함은 어떤 뜻인가 하면 훈련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마음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실패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기 위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실패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무수한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 마음만큼 더러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그것을 알아먹습니다.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사랑받지 않는 자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집을 지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소원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원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앞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걸을 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팔을 벌리고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금 자신에게 걸어오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걸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기를 바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 준다면 자신의 수고도 그리스도의 날, 즉 마지막 날의 자랑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돌아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은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이 아니니 그 끝은 허무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너무나 무서운 것이 많았습니다. 목사로 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은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양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는 늘상 교회 구석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말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 너는 힘을 빼고 거기에 서기만 해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 하나님 붙잡고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보고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함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약하고 작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을 믿고 따라와 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낮추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